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사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언제 임합니까? 유다의 여호와 기근때에.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에 보면 유다 제20대 왕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때가 기원전 586년쯤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시대는 유대 18대 왕이었는데요. 그가 통치하던 시대가 기원전 609년부터 598년쯤 되기 때문에 그 어간이 수십 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때의 상황이 유다가 곧 멸망할 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명령이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 그 당시에 좀 대표자였던 야사냐를 중심으로 레갑 족속들, 근데 다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족속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어떤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넣고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고랑을 레갑 자손이 거절합니다. 오늘 6절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6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를 소유하지 않고 우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았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포도주를 마시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누구입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레갑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 이 레갑 족속의 선조였던 이 요나답에 대해서는 한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나답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나답, 여호나답,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북왕조 이스라엘 왕조가 이제 바알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종교를 다 척결하게 하고 아합의 가문을 다 척결하게 할 때에 이 예후가 요나답과 함께 그 종교를 개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 민족과 개인에게 해로운 것인지 이것을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 레갑 족속은 이제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와서 아마도 그 선조의 명령을 따라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유목민처럼 지냈기 때문에 유다 변방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기원전 605년에 1차 침공으로 이제 유다를 들어올 때 북쪽에서부터 밀고 들어오니까 그 유다 변방에서 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리고 그 인방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좀 궁금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왜 집을 짓고 사는 게 마땅하고 땅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게 마땅한데 요나단은 자기 후손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요나단은 후손들이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에서는 우상을 제사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바알 종교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단에 술을 바쳤고 또 제사를 섬긴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취했다고 합니다. 레갑 족속의 선조였던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바알 종교를 척결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와 술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혹시나 술을 마시면서 나도 모르게 바알 숭배로 점점 가까이 다가갈까봐 바알 숭배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에 점점 가까이 다가갈까봐 그러지 못하도록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그 가문의 교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수료하지도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했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장소에 정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크게 번성했었는데 그 이유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타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풍요와 타산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의 선지였던 요나답은 바알 종교를 척결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후손들이 바알 종교의 유혹에 빠져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잘 안 되고 비가 오지 않고 그럴 때 풍요와 타산의 신이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 앞에 나가서 우상 숭배할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렇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대신에 염소와 양을 치는 장막 중심의 유목생활을 할 것을 그 가문의 교훈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고 농사를 짓지 말라고 했던 교훈은 결국은 바알 우상 숭배로부터 멀게 하라는 그런 교훈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라 하는 교훈이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이런 신앙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주를 멀리하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생활하면서라도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과 같은 가문의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답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의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머물러 사는 땅에서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너희가 임시로 체류하는 땅에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타국인이나 나그네가 다른 나라나 타향사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아마도 우리 인생이 잠깐 이 땅에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이슬과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그 후손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 이방인의 인생이더라도 가르친 것이냐. 요나답은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바알병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올바른 인생길이 될 수가 없다. 비록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여기저기 방랑하는, 그러면서 장막 가운데 살지만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 올바른 인생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믿음을 기록하면서 모세 역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텐데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나답의 믿음과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과 흡사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을 영원한 정착지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요 물질의 탐욕을 차단하고자 했던 요나답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사는 유목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조 요나답의 이 교훈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체적으로는 불편하고 힘겨운 유목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자처했던 요나답의 후손들도 우리들이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유를 쭉 설명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의 마음이 있었는가. 이것들을 저희들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 명령은 실행되구나.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구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만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탄식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을 데려다가 그것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명령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그들이 술을 먹고 취하도록 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선조의 교를 철저히 지키는 레갑 자손들의 그들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드러내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유다 족속의 죄악성을 드러내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유다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역시 멸망 직전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른다라는 말은 카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목청이 터져라 부르짖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목청이 터져라 부르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재앙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앙의 목소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미워서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멸망하셨을 거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두고두고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시겠습니까?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우상 숭배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징계의 경고를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폐역해지고 또 폐역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멸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순종하십시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목적은 돌이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동안 선포했던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 성에 내릴 것이다. 이 선언이 있은 다음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18절과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척결할 때는 기원전 한 840년, 810년 이 사이에 언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해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여호야김 시대는 기원전 한 600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200년에서 240년 차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가 죄악으로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200년 동안 그 이상 요나답의 이 유언을 레갑 족속들은 잘 지켜왔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레갑 조선의 그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이때에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선주 요나답의 그 규율을 순종하면서 우상을 떠나서 방랑하면서 유랑하면서라도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지켰던 그 레갑 족속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불러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밥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만 사람들이 있는데 나 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보고 계시고 과연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말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 멸망의 순간이라도 신실한 자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죽음 가운데 멸망 가운데 레갑 족속들도 함께 비록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앞에 영원히 서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히 섬기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느헤미야 3장 14절 예를 보면 이 레갑 족속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분문이라는 곳을 이 레갑 자손이 세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 나를 기억도 못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려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넓은 이 세상을 쫓아가 있다. 혹시 마음에 이런 흔들림이나 유혹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과 그의 후손까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시장에 절하했을 때 절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그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하나도 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건져내 주심을 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이 폴리감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화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총독의 재판정에서 이 폴리감을 회합니다. 나이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맹세만 하면 내가 풀어줄 것이다. 근데 그때 폴리감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어찌 모욕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러면서 그 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병사들이 화형대에다가 이 폴리감을 묶으려고 할 때 폴리감이 이렇게 합니다. 묶지 말아주시오. 이 불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가 역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폴리감은 믿음도 하지 않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세비우스 교회에서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불 속에 들어가면 건져주신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또 다른 구원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때를 따라서 화형을 당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화형을 당할지라도 산처럼 화형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만 보호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요나 사업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지켰던 내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고 환난 중에서라도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